오늘은 교재 266페이지를 봅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35가지 질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7번째, 하나님의 7번째 질문입니다. 266페이지에 네가 네 날 이후로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욥기 38장 12절 상반절인데요. 그러한 사실이 없죠. 어떤 과학자도 살아있든 죽었든 태양에게 몇 시에 떠오르라 시간을 말해주거나 떠오르지 않을 때를 임의적으로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출애굽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21절부터 23절까지 보죠.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을 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 내밀어 뻗쳐서 이집트 땅 위에 어두움 곧 더듬을 만한 어두움이 있게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 손을 뻗치니 짙은 어두움이 이집트 땅 전역에 3일 동안 있어 3일 동안 그들이 서로를 보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서 아무도 일어나는 자가 없더라.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거처에 빛을 가졌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흑암으로 변한 거예요. 깜깜해요 아주. 여러분들 흑암도 무지무지한 공포예요. 엄청난 공포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주변 지역과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수아서 10장을 보죠. 여호수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12절 13절을 봅니다. 주께서 아모리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열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추어서 거의 종이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자, 야셀의 책 여호수아서. 근데 이 시간이 얼마냐? 23시간 50분이에요. 이 시간이.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언제 정지되어 있었느냐? 이사야서 38장을 보죠. 자, 이사야 38장에 4절에서 8절을 보죠.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네 연수에 15년을 더해주겠노라. 또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라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읍을 지켜주리라. 이것이 주로부터 너에게 한 표적이 되리니 곧 주는 그가 말한 이 일을 행하리라는 것이라.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내려갔던 그림자 각도를 10도 뒤로 다시 가져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태양이 내려간 각도로 10도 되돌아갔더라. 10도 10분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누가 찾아내느냐? 비워진 잃어버린 입사실은 나사의 우주 과학자들이 찾아냈어요. 이들이 위성을 쏘아 올리니까 계산하는데 24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의
근무하는 그리스도인이 발견했어요. 성경을 여기로 보시라고. 그러더니 다른 과학자들이 그 그리스도인 과학자 보고 야 대단한데 이렇게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몰랐을 뿐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24시간을 나사에서 찾아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건. 그 성경은 이렇게 위대하고 정확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주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 태양의 진로를 늦출 수 있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눈 깜짝하는 순간이라도 지체시킬 수 있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초림해서 재림하신 그 기간에서도 하루를 빼야 돼요. 하루. 비어있는 시간이니까. 여덟 번째 질문. 욥기 38장 12절 하반절에서 13절입니다. 새벽으로 그의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의 끝을 붙잡게 하며 악인을 거기서 흔들어 떨쳐버린 적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이 구절의 새벽은 도장 밑의 진흙처럼 되어 있고 땅끝은 옷처럼 서 있다 그랬어요. 태양이 어떻게 땅의 끝을 붙잡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주 간단해요. 지구는 3월 21일과 12월 21일, 즉 춘분부터 동지 사이에 북쪽과 남쪽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광선이 북극 대륙과 남극 대륙에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태양이 양 끝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춘분, 추분, 하지, 동지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욥기 38장 14절에서 땅끝은 옷처럼 서 있도다 그랬어요. 땅의 끝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문맥에서 볼 때 끝은 북쪽과 남쪽의 최극단이에요, 바로. 그들의 빛은 아침과 태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기 38장 15절에 꺾이는 오만한 팔에 대해 살펴보면은 적그리스도는요, 오른팔이 좋지 않아요. 왜? 저격을 당해서 오른팔을 잃어버리는 바로 세상 말로 곰배팔이라고 그러죠. 위팔이. 또 애꾸눈이고 부상을 입어가지고. 실로 태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의의 태양이신 신랑의 모형입니다. 결국 아침은 누가복음 1장 78절에 높은 데로부터 오며 그분은 어둠과 사망의 그림자 속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즉 지옥 형벌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입니다. 욥기 38장 13절에서는 그것으로 땅의 끝을 붙잡게 하며 악인을 거기서 흔들어 떨쳐버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재림 구절인데요. 태양이 떠오르는 이 구절은 떠오르는 태양은 시편 84편 11절을 보죠. 시편 84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요 방패시니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습니다. 태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태양이 어떤 태양이냐? 말라기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여기 그
그 말라키 4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너희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들에게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라. 선두주자인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요. 시편 19편을 봅니다. 여기서 19편을 봅니다. 자, 4절을 보죠. 그들이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이 말들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다. 태양은 신랑 보여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있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께서 아마겟돈 전쟁 때 신마를 타고 내려오셔요. 신마를 타고. 그 신마를 타고 내려오실 때에 그분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들, 천사들과 거듭나서 이 땅을 유업을 받아 통치에 참여할 그리스도인들이 군사로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 대회에 동참하려면은 고난에 동참하려야죠. 그냥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유업은 없어요. 상급과 유업은 받을지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이면은 그 상급을 붙들도록 애를 써야죠. 다시 말라키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키 4장 2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러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그랬습니다. 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교재를 보시죠. 그래서 악인들로부터 그들의 빛이 의의 태양에서 억제가 되는데,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중간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 9장과 히브리서 9장 28절 하반절과 요한계시록 10장과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구장의 4절부터 봅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행해야 할 일을 네게 일러 주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환난 중에 유대인 남은 자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스라엘 남은 자의 모형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악인들로부터는 그들의 빛이 억제되고 오만한 팔을 꺾을 수 있겠는가 있어요. 욥기 38장 15절에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10번째 질문. 너는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는 물이 샘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1910년이 지나서
사실이라는 것은 발견이 됐어요. 가장 최신의 과학적 발견을 따를 만큼 변덕스럽고 순진한 사람은 성경적 지식보다 항상 100년에서 1000년은 뒤져 있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은 진보된 지식이며 과학적 발견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뒤늦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것뿐이에요. 지난 2000년간 부유한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거나 부유한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 생명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 준 과학적 발견은 하나도 없었어요. 미국은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6% 정도인데 여전히 전 세계 식량의 75%를 소비한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 식량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식량으로 무기화하고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중국이나 이 러시아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데. 성경을 높이는 한 미국은 돈이 있다고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영국이나 독일, 미국 이랬는데 지금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죠. 그 사람 성격은 아주 변덕스럽고 불칼 같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박해하고 목사들을 이제 체포하는 거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반대를 하면서 풀어주라고 그러죠. 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새 미국 표준역본의 바티칸 4번을 높이거나 동양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 빈곤하게 돼요. 아프리카나 아시아. 아프리카는 언제든지 식량난으로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믿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농업진흥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통일별을 개량해가지고 벼농사를 짓게 한 거예요. 성공을 했어요. 3모작, 4모작까지 지어요. 에티오피아도 그렇고. 또 몽골은 사막지대요. 유목민인데 우리나라 농업진흥청에 가갖고 벼씨를 개발해갖고 이제 쌀을 생산해내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다가 몽골 사막에 여의도 면적이 161배나 되는 우리나라 땅이 있어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때 사놨어요. 여의도 면적이 162배. 47년 전에 거기서 석유, 텅그스텐, 우라늄, 지금 히토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럼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참모들 극구 반대했는데 47년이 지나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300억 달러를 가지고 그거를 낚아채려고 그러는데 몽골의 법무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하고 등기부 등본을 보여줘서 그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자, 그래서 앞을 내다볼 줄 예지력 있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는 고생해도 꼭 이익을 끼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해를 끼치는 사람 빚만 지져 나라야. 국민들을 괴롭히고. 11번째 질문입니다. 욥기 38장 16절에서 아니면 내가 깊은 곳을 찾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없죠. 1969년에 피카드와 왈시인은 잠수함 트리에스테를 타고 마리안나 협곡을 탐험하면서 해저 3,500피트, 만 605m 아래까지 닿았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수압이 작용하죠. 그런데 여기는 사이판과 괌 근처에 있는 바다인데 그 잠수함을 누르는 압력은 5대의 전투함의 무게와 같았다고 그래요. 압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들은 이 10,000m 밑에서도 38도의 온도의 가운데 그 밑바닥에서요
살고 있는 물고기를 발견했다 그래요. 물고기를. 네, 물고기를 발견했다 그래요. 그 사람은 내려가다 수압으로 터져 죽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물고기가 살고 있더라고요. 10,000m 밑에도. 이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렸더냐 그랬죠. 사망의 문들이. 그래서 NASV에서는 성경적인 지옥의 문이 사망의 권세로 바꿔놔버렸어요. 로마 가톨릭의 공식적인 가르침이죠. 콜럼버스 기사단에서 펴낸 서적에 그렇게 나와 있죠. 문들을 권세들 또는 권세로 읽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대표적인 변개 수단이에요. 실제로 킹잼 성경의 본문에 따르면 지옥에는 빗장들과 문들과 열쇠들이 있고 지구 내부에 위치가 나와 있어요. 그 위치가 나와 있다 이것이에요. 자, 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18절을 보죠.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져오노라 그랬어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요나서를 잠깐 봅니다. 요나서. 자, 이 요나서 2장 6절을 보죠. 내가 산들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그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져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바다 밑바닥을 산들이 밑바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빗장들로 잠가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옥에는 빗장들이 채워갖고 자물쇠가 잠겨져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열쇠 꾸러미를 갖고 계셔요. 이거 어때요? 엄청난 진리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그림자의 문들은 이 장소와 연관되어 있고 바다의 깊이와 어둠이 거하고 열 수 있는 문들이 있는 사망에 있는 땅의 너비 사이에 갇히게 되면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구 내부에 태양이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2개의 극에서 쏟아져 나올 수 없을 정도의 강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이요. 13번째 질문. 네가 땅의 너비를 알았더냐 그랬어요. 욥의 당대에는 그런 사람이 당연히 없죠. 현재는 지구는 2국을 기준으로 남극과 북극을 기준으로 둘레로 재어보면 24,811마일인데 킬로미터로는 39,920.9km입니다. 적도의 둘레로 재어보면 24,894마일인데 이것이 킬로미터로는 40,055km입니다. 대양이 지구 전체 표면 지역이 1억 3,900평방마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표면의 70.8%를 물이 덮여 있어요. 평균 깊이가 12,500피트. 자, 즉 3,787m입니다. 깊이가. 14번째, 빛이 고하는 곳은 어느 길이냐 했어요. 여기서 길은 변개된 번역본처럼 장소라는 플레이스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이라는 단어는 변개된 성경들은 곳이라고 장소라고 잘못 해석을 해놨는데 너무나도 이 사람들은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빛은 항상 움직이게 돼 있고 그 장소가 셋째 하늘이 아니라면은 진정한 장소로 갖지 못하는 것이요. 확실한 장소는 어디예요? 우리가 거하는 주택, 곧 앞으로 마련된 거처라 이거 저택이 바로 진정한 마지막 장소예요, 우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니다.